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환상에 대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시작해서는 마지막까지 오실 왕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는 이 8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장르별로 본다면, 문학적 장르별로 본다면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묵시문학. 성경에는 여러 문학적 장르가 있죠. 역사적 서사가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창세기라든지, 그리고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우리가 쭉 살펴보는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 역사적 서사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 있죠. 그리고 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이걸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신약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서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역사 이야기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그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편지글이 있죠.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들. 그리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예언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가운데서,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 가운데서 어떤 직관적인 예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기록되어지는 직관적인 예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환상의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문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초월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이 세상을 묘사하는 게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환상, 주로 환상을 통해서 그 묵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좀 두려운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묵시적 특징이 어떤 책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6장에 보면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묵시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묵시들이 나타나요. 환상들이 나타나죠. 특히 이런 환상의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묵시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수많은 묵시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묘사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날개 달린 사자, 곰, 머리 내딛는 표범,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걸 조합해 보면 이게 한 몸을 가진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상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영적인, 초월적인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묵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구성이 묵시적입니다. 보좌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기보다도 또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상징적인 그림들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이렇게 묵시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를 초월한, 즉 시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이 묵시는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하지만 당시 1세기 교회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영적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이 밖에 이 묵시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의 이 묵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그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원래는 이 첫 번째 환상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 앞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8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다리오 왕,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의 전성기, 페르시아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가장 영향력 있게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을 때, 그 11째 달, 지난번에 처음 이 스가랴가 소명을 받았을 때가 8째 달이었거든요. 다리우스 왕 2년째 8째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약 3달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 3달 정도가 지나서 11월인데 스밧월이라고 말하죠. 스밧월. 이 스밧월이라고 하는 표기는요, 유대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벨론식의 표현이에요. 즉 유다의 원력 표기법은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식의 원력 표기법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리우스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 깊숙이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았냐 하면 바벨론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요,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통치와 바벨론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밤에 보니라고 있습니다. 밤이다. 이 환상이 밤처럼 깜깜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라는 표현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의 시대다. 이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이런 바벨론의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시대, 빛을 잃어버린 시대인 거죠. 이런 시대가 바로 슬퍼해야 할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밤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울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해가 뜨는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온다. 그런데 지금 유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다. 어두운 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빛을 잃은 시대였다라고 한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광복을, 독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광복이라고 말하죠.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도 이렇게 빛을 잃어버린 참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깜깜한 밤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서 있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 붉은 말을 탄 자 뒤를 따라서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이죠. 여러 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묵시라 그랬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정체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저는 이 개역 개정판은 좀 번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말라크 예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냥 천사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앞에서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라든지 또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 근데 똑같은 표현을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럼 나중에 그 교정 보는 사람이 앞에 있는 표현과 뒤에 있는 표현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또 사사들을 만나주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예, 우린 그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라고 번역을 해놓음으로써 그런 연결성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주장이 주석을 읽어보면 찾아보면 의견이 나뉘어져요. 그냥 천사 중에 어떤 대표할 만한 천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요. 또 성경을 좀 구속사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화석류 사이에 선 이분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보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신학자예요.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가르치시고 미국에서 큰 영향력 있는 성경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 여호와의 천사 이것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표현한다거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창세기에 보면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냥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하죠. 하나님을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놓고는 또 여호와께서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또 기드온과 삼손의 아버지를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메시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 뒤에 다른 말들을 탄 자들이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그 다른 색깔의 말 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탄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는 거죠. 하나의 전령처럼 혹은 감시관처럼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심판의 장면이 인심판, 인을 하나씩 뗄 때 말탄자들이 나타나죠. 색깔 가진 말탄자들이 나타납니다. 말탄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수행하죠? 심판의 일을 수행해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천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내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군대와 같이 강력한 모습. 여러분, 전쟁할 때 말탄자들은 기마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마병들은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말탄자들은 어떤 강한 군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한 군대, 천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 앞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십시다. 어디에 있다 그러죠?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8절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골짜기. 이 골짜기는 원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메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칠라. 이 메칠라라는 표현은 원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 원래 어떤 뜻을 가졌냐면 깊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음.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가 있고 깊은 곳은 뭐 뜰이거나 아니면 뭐 골짜기가 깊다 그랬으니까 골짜기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원래는 깊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깊음이라는 뜻은요, 바다와 관련된, 많은 물과 관련된 표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메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5절입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기 깊음 속에라고 할 때 이 깊음이 메칠라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도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처럼 깔아앉았다, 깊이 깔아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깊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 물속에 빠져 죽는 것,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테칠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십시오. 악인들은 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를,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하죠? 건너가죠. 극복하죠. 하나님 은혜로서. 자, 이 깊음, 이 테칠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주의 바다 속에 사람들은 잠기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테칠라에 일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예요. 또 어디 있냐면 요나서 2장 5절 말씀, 순서지를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지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 깊음을 극복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이 메칠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극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승리의 왕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 후반의 내용인데, 승리의 왕이 오면 많은 물을 어떻게 하냐? 친다. 깊은 물을 쳐버린다 라는 거죠. 물을 쳐버리면 여러분 그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손을 드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되죠? 홍해가 극복되죠. 홍해가 갈라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결을 치니까 그 깊은 나일강이 다 말라버린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진다. 애굽의 통치, 규가 없어진다.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과 아수르의 공격이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스가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메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일관적이에요. 많은 바다, 많은 물,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심판과 죽음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깊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죠. 즉 깊음 속에 있는 유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밤에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누가 오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바다를 치러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그림들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신약의 다른 한 장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기록된 행적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물을 극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을 극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오시죠. 많은 물, 우리는 다 빠져 죽잖아요. 제자들도 우리 빠져 죽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순서지에는 없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테칠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속으로 들어오셔서 빠져 죽어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내시죠. 잠잠하게 만드시고 너희도 한번 걸어봐라. 베드로도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중에는 빠지지만 무리를 잠깐 걷죠. 그 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를 극복해내는 거죠. 자, 이 묵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당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 문제를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아침을 오게 하시고, 또 깊은 바다를 극복하시고 뚫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스가랴 1장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느 나무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뭐 도금냥이라고 번역한 뭐 글도 있지만, 도금냥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이라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사진은 찾아봤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그러니까 잎이 시들지 않아요. 사시사철 늘 푸르른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리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꽃이 펴요. 우리로 치면 봄이에요. 그러니까 봄. 우리는 겨울이 힘들고 봄이 오면 너무 좋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여름이 너무 힘들고 가을이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꽃이 펴요. 근데 꽃이 피는데 마치 우리 한국에 있는 벚꽃처럼, 매화처럼 나무 가지에서 꽃이 펴요. 나무 가지에서. 나무 자체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시들지 않는 상록수다, 그리고 꽃이 피는 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이름을 가지냐면 하디스입니다. 하디스인데 재밌는 것은 이걸 여성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다사가 되거든요. 하다사. 이 이름을 가진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더.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였어요. 히브리 본명이 하다사였는데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본명은 하다사예요. 이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벚꽃, 뭐 이름이 벚꽃인 거예요. 아무튼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총 6번 이 화석류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구절 중에 2군데는 이사야서에, 1군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면 이런 이사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이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이제 재건하고 성벽까지 다 완성한 뒤에 우리가 성경에 이르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는데요. 그 초막절은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지냈던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 진행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초막을 짓습니까? 보면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화석류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초막을 지어라,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할지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막은 말 그대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옛날 저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어.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어. 우리도 그때 받았던 그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초막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동시에 고난을 기억하게 하지만 또 동시에 그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초막에서 살게 될 때 안락한 땅의 집을 떠남으로 초막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집을 떠나왔는데 거기서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왔더니 성전 안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초막절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 초막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실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초막절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다 지어서 봉헌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 때. 그리고 수룹바벨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수룹바벨이 제2성전 무너진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제2성전을 봉헌하는 날도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절이 뭐와 관련된다고요? 성전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초막을 지을 때 네 가지의 나무가 언급되는 거죠.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그리고 화석류 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자,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자, 보세요. 감람으로 뭘 짜냅니까? 기름을 짜내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 등불을 써요? 지금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등불은 어디를 밝히는 등불이에요? 성막을 밝히는 등불. 그리고 이 기름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에게 안수할 때 관유로 쓰는 거예요. 자, 이 감람나무는 성전과 그래서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들감람나무 나오죠.
이 들감람나무는 사실 원어를 보면 어떤 나무냐면 기름나무예요. 기름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같은 나무라고 봐요. 우리는 구분해서 그냥 들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기름나무,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나오죠. 화석류나무 다음에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새겨지는 장식이었어요. 열왕기상 7장 36절 우리 순서지를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아멘. 성전 곳곳에 어떤 조각이 그려지냐면 종려나무 조각이 그려지는 거죠. 새겨지는 거죠. 또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이상 속에 성전이 나오는데 이 이상 속에서의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봐요. 즉 하늘 성전에도 에스겔이 하늘 성전도 보는데 그 성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진 걸 봐요. 자, 종려나무가 뭐와 깊이 관련이 있죠?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화석류 나무는 뭐와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성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 화석류를 더 나아가서 에덴의 생명나무와 연결을 시켜요. 에덴의 생명나무. 제가 그 주석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석류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가리킨다. 사계절의 푸른 화석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다. 더 나아가 영원한 낙원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에서 재창조하신 구속적 생명이므로 화석류는 무덤에서의 생명, 즉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화석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생명력, 이것을 의미하는 나무다라고 한 것이죠. 자, 보세요. 밤에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 그 그림이 이제 이 8절 그림 한 절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화석류 나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사야서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에 이사야 5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왕국. 여러분, 그 이사야 후반부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이제 설명을 하다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가시나무와 같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너희들은 지금 가시나무와 같지만 이제 잣나무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잣나무 잘 모르는데 잣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잣이 나오겠죠. 잣 여러분 맛있잖아요. 수정과 우리 대추차 거기 잣 넣으면 맛있잖아요. 가시나무가 좋습니까? 잣나무가 좋습니까? 훨씬 더 잣나무가 좋죠.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잣나무가 세워진다. 메시아 왕국에서. 또 찔레를 대신하여 뭐가 나옵니까? 화석류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55장 13절에 찔레가 뭐냐면 가시덤불. 막 이렇게 그 낮게 자라나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이 없어지고 뭐가 나오냐? 화석류 나무. 그 벚꽃과 같이 이쁜 그 화석류 나무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55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이 55장 1절 말씀이에요. 또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13절에 이제 이 찔레가 맞나요? 찔레가 없어지고 이제 뭐가 세워진다고요? 화석류가 세워진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유다의 성전을 의미하는 화석류 나무가 세워진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를 회복하러 오신다. 피폐해진 이 유다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곳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의 그림으로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사역이죠. 회복의 사역.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걸을 수 있게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손 마른 자가, 손이 말라버린 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괜찮아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사역이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밤의 시대를 맞은 기품의 상황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 국내의 문제, 토착민들과 이주민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서로 그런 알력 때문에 가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또 정치적인 문제, 사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신앙적인 문제, 이미 다 우상숭배화되어져 버린 우상화되어 버린 이 당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에스라는 외쳤지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만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의 상황이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기품을 극복하시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나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주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그래서 성전 재건의 능력을 주시고자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나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묵시는 그 시대에 적용되는 묵시임과 동시에, 묵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앞길이 활짝 열려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인생의 심각한 위기 속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딱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노심초사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우린 점점 물에 빠져가는 것 같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우리 교회도 있지만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 로봇가 하는데, 서빙 하나도 로봇가 다 하는데, 작은 가게들은 이제 무인 가게들도 많잖아요. 서비스 종업원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물건 가져가고.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물에 점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를 가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되어가는 지금 상황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지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마음을 모아서 막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뭔가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발목 잡으려고 서로 애를 쓰는 거예요. 발목 잡으려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어둠을 뚫고 오시는, 그 깊음을 뚫고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성전의 그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초막과 같은 볼품없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힘들기만 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이 깊음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께 회복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깊은 바닷속을 뚫고 극복하여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